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1등 공신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 계속 맴돌고 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윙윙거리며 들리는 듯한 그 말이 기억나서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앞으로 부랴부랴 몰려갔습니다. 혹시나 그 말대로 된다면은 큰일이다 싶어서 였겠죠. 그들의 뇌리에 맴돌던 그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63절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졌던 그 말이 바로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필히 새겨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얽매여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자유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풍성함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우리로 안주하게 하며 우리로 교만하게 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주의 사람을 더 의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우리 자신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권이 회복되면 인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면 물권도 회복된다는 이러한 말도 이제는 우리에게 별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래전부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점점 굳어져 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이러스는 신자들의 신앙의 패턴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의 영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마귀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 흐릿해져 가게 속도를 붙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자인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게임입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나도 죽으면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일부러 자신의 죽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 땅에서 살면서 무엇하다 살아왔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데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주님을 테스트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의 권세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을까요?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 즉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되었지요. 그러니 죽음의 권세는 바로 죄의 권세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은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는 것, 거룩을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의 죄를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다음 같은 제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들이 바로 죄목들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하고 비방자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죄성으로 굳어져 간다면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겠습니까? 육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이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여기다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어떤 영성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열거했던 많은 죄악의 속성으로 우리의 내면이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랑과 그 거룩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해야 하고 온 몸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마귀에는 이러한 거룩함이 없어요. 이런 진실함이 없습니다. 즉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아주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었죠. 그런데 마귀는 실제로 하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랑하는 듯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여 하와를 정말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다 망쳐 놓았어요. 온 인류를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지고 병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마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웃으면서
접근했는데 그 안에 거룩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진실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영혼들을 다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 마귀는 인간들이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게 하여 마치 버림받았듯이 외롭게 고독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절망처럼 자기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자기의 열등감 속에 갇히게 하고, 자기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하고, 자기의 굶주림 속에 갇히게 하고, 자신의 지식 속에 갇히게 하고, 자신의 습관 속에 갇히게 하고,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죽음 속에서 사는 신자들은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의 종착점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순종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거룩이 있을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까칠해지는 겁니다. 살고는 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는 인간의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맙니다. 신자의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말아요. 이러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는 냄새는 모두 다 썩은 냄새라니까요. 썩은 냄새 나는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껴안고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피하겠지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시민들을 거의 착취하듯이 하였으니 그에게서 어떤 것들이 뿜어져 나왔겠습니까? 거칠고 무정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족과 희열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키가 작다라는 것으로는 열등감을 세리장이라는 권세로 사람들에게 화풀이 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억누르고자 했을 것이고, 짓밟으려고 했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무시했을 것이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서 즐겼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었으며, 사람들을 속였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 곁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은 아이고 무시라 하면서 다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영혼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다들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스스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뿜어 나오는 죄악의 냄새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느낌 아니까.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초상집과 같이 않겠어요? 무덤과 같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채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무덤 같다고 하십니까? 겉으로는 회칠하여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냄새를 풍기게 되고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용기를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들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하면 그 교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자 양육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게 되게 되면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의 죄의 권세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라고 붙여두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보다 기가 센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것처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근수근거리고 늘 시기 질투하고 늘 미워하고 늘 교만하고 늘 싸우고 늘 다투게 되니 집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에 잡혀 있기도 해요. 갇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행위는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며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신자답게 사랑의 메신저로서 영혼들에게 다가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로 위로하며 관계와 교제를 회복해 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좀 잘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터득한 자신의 원리에 근거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에 더 근거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죄의 굴레에 갇혀서 빠둥빠둥 거리며 말씀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건강해져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하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하잖아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그들을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의 기독교는 번영의 신학으로 기복적인 신학으로 참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힘마저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곧 누구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죄를 범하며 살게 되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영향력 속에서 죄와 사망의 냄새를 뿜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주위의 영혼들에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그런 영향력을 바라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면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당신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신앙이 깊어져가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가 더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던 것 같던데 좀 옆에 있는 게 좀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기다리죠. 시작.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삶은 인간이 괜찮아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인간이 재주가 많아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일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것은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권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부셔뜨렸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칭칭 감고 우리의 기운을 쏙 빼버리고자 하는 그 사망의 권세, 우리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용기를 상실하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은 죄의 권세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는 저주는 더 이상 우리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에 머물게 되면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자기 속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근거해서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잡다한 생각과 고집과 교만에 갇혀 있던 여러분의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맥을 추지 못하고 감사를 잃고 감격도 잃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듯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적인 그 사설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주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우울해져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부활절보다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영성이 한층 더 끌어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려는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했었던 그 이상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가슴 설레이는 믿음의 간정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